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신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선악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를 정말 기뻐하시고 저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만 저희들의 듣는 귀가 어둡고 저희들이 깨닫는 마음이 어두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루하루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전심전력으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그러한 말씀을 전할 때에 정말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저께 말씀 동영상을 이것저것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제가 어떤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다. 구원은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져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을 가다듬고 열심히 그걸 깨달으려고 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구원에 이르게 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러한 이제 내용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 한 번은 여러분들에게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이 목사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노력을 해서 그렇게 사랑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여러분께서 어떤 영화배우나 평소에 흠모하던 아름다운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여러분께서 간절하게 여러분들의 사랑을 표현하고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상대방이 여러분을 사랑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멀리 찾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부모님이 계시죠? 그런 부모 밑에 이제 혼자 형제가 없는 그런 혼자인 분 빼고 형제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자기가 가장 사랑을 받는 자녀이면은 이제 상관이 없겠지만 형제들 중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고 정말 그분 마음에 열심히 들라 그러고 노력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 부모의 사랑이 자기에게로 올까? 그것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그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랑해야지 결심한다고 사랑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랑을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께서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부부 사이가 있습니다. 부인이 남편을 아주 사랑해요. 그리고 아주 밥도 잘해주고 바깥에 나가서 막 돈도 벌어오고 얼굴도 이쁘게 꾸미고 그런데 남편이 자기보다 못한 여자에게 바람이 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남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아무리 따지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바람나버린 남편은 그 마음이 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는 하지만 그 사람이 구원받을 자인지 구원받지 못할 자인지 미리 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함께 그렇게 잉태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찾아볼까요? 로마서 9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잉태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신 것으로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신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목사들은 자기가 노력하면 된다, 행위로 자기가 막 믿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입으로 시인하고 막 이렇게 하면 된다, 무조건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세상의 교단의 악한 일들, 기독교 내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 그런 일들이 마음껏 이렇게 자행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사람들이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내가 노력하면 휴거될 수 있고, 내가 노력하면 순교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자기가 노력하면 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기서부터 잘못이 됐다는 것입니다. 같은 장 16절에서 보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여러분, 악한 도구도 다 쓰임에 맞게 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전지전능하심으로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 사람의 본질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의 가장 깊은 내부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그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도덕적인 가르침이라든지 열심히 지식적인 걸 쌓아서 이 사람이 정말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을 만든다. 여러분께서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그 자녀에게 한번 여러분의 사상을 심으려고 해보십시오. 그것이 되는지.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남편과 아이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20대니까 자기가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진로를 따라갈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친구들을 사귈 수 있어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런 현명한 선택을 해서 이런 진로를 가고 이런 친구들을 사귀고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아이들에게 막 주입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손을 떠났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아이들이 스스로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야지 우리가 잔소리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라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대화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내부에 있는 본질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부에 있는 생각은 그렇게 순식간에 악인이 선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경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을 따라 입은 사람인데 잘못된 지식으로 잘못된 깨달음으로
그리고 잘못된 말씀을 해석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미혹돼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러한 일을 그래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용사된 군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뿐이지 결국에는 여러분의 선택을 제가 대신 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어떤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각자의 인생의 선택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종은 결코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서 선택될 사람은 선택되는 것이고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끝까지 악한 길로 치달으면서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제 채널에다가 열심히 악한 댓글을 남기는 사람들을 제가 상관 안 하는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강팍하심을 보시고 그 강팍한 사람은 계속 강팍한 대로 마음이 삐뚤어져서 나갈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제가 제재하고 바로잡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서 되는 모든 섭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사단은 항상 저를 회방하지요. 말씀 전하는 저를 회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사람들의 잡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저는 제 일을 할 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부질이 없는지 스스로 깨달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저는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저희들의 부모님이 절대적인 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을 제가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두 다 옳고 아마 내가 틀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것은 제가 아이를 키우게 되면서입니다. 제가 스스로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저의 어린 시절을 비춰보면서 제가 어떤 어린 시절을 지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해석이 된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을 부모님께서 매년마다 경포대 해수욕장 데려가서 재미나게 놀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렇게 존경을 받는 부모님 밑에서 아름답게 살면서 그리고 부모님께서 항상 이렇게 저희들을 예쁜 옷을 입고 다니게 해주시니까 사람들이 참 공주같이 자랐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미국에도 보내주셔갖고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고 제가 이렇게 미국 수도권에서 잘 살게 되었고 그래갖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항상 이렇게 잘 살게 해주시는 정말 고마운 분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어린 시절에 쭉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데 제가 여태까지 생각해오던 것이 전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억이 일어났냐 하면 제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 멀리 강남에서 강북으로 학교를 다닌 것입니다. 버스를 2-3번 갈아타고 2번 갈아탈 경우 3번 갈아탈 경우를 또 1학년짜리 어린이가 그것을 배워갖고 이제 아침 출퇴근 시간에 얼마나 만원 버스예요. 그럼 그 만원 버스에 낑겨갖고 뭐 비가 오는 날이라도 되면은 우산을 갖고 있는 그 어른들이 사정없이 그 막 우산을 어디다 둘 줄 모르니까 제 머리를 찍어내리는 것입니다. 공간이 좀 비어 있으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비명을 지르고 아프고 막 이러다가 이제 만원 버스에 시달키다가 여러분들 지금은 아마 그런 만원 버스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어땠냐 하면은 만원버스 노선이 이렇게 잘 변경도 되고 그 정거장에 정확히 쓰는 것이 아니라 저기 멀리 섰다가 여기 섰다가 막 함부로 운전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만원버스에 막 낑겨 타잖아요. 그러면은 차장 언니가 막 이렇게 양쪽에 그 문을 잡고서는 배로 막 밀어요.
그러면은 그 밀리는 속에서 사람들이 막 대롱대롱 창문에 매달려 가는 사람도 있고 막 발이 한쪽은 빠져갖고 길 위에서 가는 사람도 있고 난리들이 나는 것입니다. 정말 출퇴근 대란입니다. 그런데 그 만원버스 안에 1학년짜리 뿐이 안 된 7살짜리 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저 앞으로 가면은 전속력으로 달려가면 버스가 떠나버리고 또 그 자리에 서 있으면은 저 뒤에 서기 때문에 또 전속력으로 가면 버스를 놓쳐버리고 이러니까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가량을 그렇게 길 위에서 아침 시간에 그렇게 하다가 학교에 등교를 하면 머리가 다 헝클어지고 단추가 빠지고 이런 상태로 제가 등하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퇴근할 때는 또 얼마나 그런 상황이 더 열악해지고 술 먹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때 차장 언니가 저에게는 마치 구세주 같았어요. 왜냐하면 차장 언니가 제가 항상 그렇게 불쌍하게 강남에서부터 강북으로 막 먼 길을 다니는 그런 것을 몇몇 언니들이 이제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가 타자마자 제 팔을 확 잡아 끌어서 그 차장 언니 뒤에 그 동전 토큰 넣는데 거기 뒤에다 딱 세워둡니다. 그리고 차장 언니 앉는 자리에 저를 앉히고서는 이제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장 언니들이 저에게는 정말 구세주 같은 그런 고마운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차장 언니들을 항상 따라했는데 제가 뭐 학교 갔다 오면은 부모님 막 앞에 있으면은 항상 차장 언니 따라하고 이러면서 강남구청 내렸어, 강남구청 내렸어 이런 걸 따라하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 이것이 웃기는 걸로 이제 부모님은 막 깔깔 웃고 이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눈물이 나는 그런 어린 시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먼 길을 다니다 보니까 그 유괴범들이 얼굴 하얗고 한참 걸어가고 책가방 메고 이런 어린 아이들 유괴해서 옛날에는 해외로 입양 보내고 그러면은 이제 뭐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 이러한 소문이 들었기 때문에 유괴범들이 참 여기저기 많이 깔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유괴를 당해갖고 해외로 입양 보내면은 뭐 아동 성애자들 집안으로 가기도 하고 막 뭐 버려지고 난리가 나고 뭐 앵벌이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제 어른들이 절대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말아라. 그렇게 주의를 주고 저도 그런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의를 아무리 받으면 뭐해요? 힘이 있고 어린인 저는 힘이 없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그렇게 이제 막 학교를 이렇게 가려고 눈 똑바로 앞에 보고 막 이러면서 낯선 사람 따라가지 않으려고 이러고 하면은 갑자기 어떤 어른이 제 팔을 확 잡아채서 억지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이제 발버둥을 치면서 안 따라간다고 난리를 치고 그러면은 이제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애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집에 가서 혼나볼래? 막 이러면서 마치 저의 엄마인 것처럼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 사람 우리 엄마 아니에요 막 울면서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한 번은 정말 기적적으로 육교 위에서 저는 발버둥 치고 있고 막 어떤 사람은 저를 끌고 가려고 하고 이 광경을 동대문 시장에 장을 보러 나온 친할머니 눈에 목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강남에서 강북으로 장 보러 오는 일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 손주가 낯선 사람에게 끌려가는 것을 볼 확률이 몇 %나 돼요. 그런데 그 시간에 친할머니가 그 광경을 보고 버선발로 와서 저를 구해주고 이제 저녁 먹을 시간에 친할머니가 어머니 아버지에게 아니 애를 좀 어떻게 해라. 너 이렇게 위험하게 막 이렇게 유괴당하면 어떡하냐. 그러면 이제 부모님은 오히려 저를 혼내면서 왜 너 똑바로 보고 다니지 못하고 이렇게 어리버리 다니니까 자꾸 유괴를 당할 뻔하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혼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괴를 당할 뻔했다는 그런 사실들을 집안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저녁에 이제 피곤하고 이러니까 그날도 학교 끝나고 4, 5시쯤 돼서 막 피곤해서 자리를 잡았는데 졸음이 잠깐 왔는데 그게 계속 잠을 자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귀에서 일어나라!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눈을 번쩍 떠보니 어떤 공터 깜깜한 시간에 공터를 막 버스 운전수가 몰아가고 있는데 그 버스 안에 저 혼자뿐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이 다 꺼져 있어요. 공터도 깜깜하고 버스에도 불을 꺼져놨고, 그러니까 그 운전기사의 의도가 무엇일까?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서늘합니다. 그게 버스는 보통 불을 환하게 켜잖아요. 그런데 왜 불을 껐을까? 그런데 불이 그렇게 꺼졌는데 제가 눈을 떴는데 운전수가 막 공터에 차를 파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일어나서 저에게로 막 오는데 저는 책가방을 딱 메고 벌떡 일어나서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저를 갑자기 어깨를 탁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 운전수가 하는 이야기가 한 중반돼 보이는 그런 운전수인데, 얘 어딜 가니? 우리 집에 가서 밥 먹고 가자. 내가 데려다 줄게. 우리 집에 가서 밥 먹자. 이러는 것입니다. 저는 막 무서워서 가겠다고 그러는데 꽉 잡고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저에게 재치가 딱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불빛을 향해서 아빠 여기에요. 아빠 막 이러면서 막 손을 내저었더니 그 사람의 손이 딱 풀리면서 진짜 아빠가 왔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리번거리는데 내가 그 사이를 잽싸게 뚫고 나와서 그 2학년, 1학년 뭐 그런 아이가 뛰면 얼마나 빠르겠어요. 막 뛰어가는데 발이 후들후들 떨려서 제자리 걸음 걷는 것 같아요. 걱정이 돼서 뒤를 훌컥 보니까 그 아저씨가 문에 그 손잡이에 이렇게 대고 얼음땡 하는 것처럼 움직이질 않고 저를 노려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막 전속력으로 달리면서 아빠 하나님 아버지 아빠 막 이러면서 달렸어요. 그때 이상한 것은 제가 불교 집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저를 하나님을 가르쳐 준다거나 예수님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저는 하나님 아빠를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그래서 그렇게 막 뛰쳐나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운전수가 얼마든지 뛰면은 저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거리이고 저보다 걸음이 빠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얼어 있었나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이 무슨 헛것을 봤던지 아니면은 저와 함께 있는 어떤 뭐 빛을 봤던지 뭘 그랬던 것 같아요. 깜짝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 있는 그것만 보였던 것 같아요. 제 눈에. 그래서 아무튼지간에 저는 구사일생으로 그렇게 하고 아무 버스나 잡아타고 이제 차장 언니한테로 가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언니 길을 잃었어요 이러면서 하니까 그 차장 언니가 주소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고 여기에서 내려서 버스를 저걸 타고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하고 돈도 안 받고 공짜로 버스를 태워줘 갖고 제가 8시간 넘어서 집으로 찾아 들어온 것입니다. 혼자서. 그런데 집에 오니까 식구들이 모두 둘러앉아서 김치찌개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했니? 왜 이렇게 늦게 왔니? 가서 손 씻고 와. 너도 밥 먹어.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밥 다 먹을 때까지 이제 기다렸다가 가족들한테 제가 이래 구사일생으로 살아왔다는 걸 이제 얘기를 막 울면서 했더니 아유 우리 딸 똑똑하다 막 이러면서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학교를 계속 강남에서 강북으로 다닌 거예요. 그 이유를 저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저희 오빠가 6학년인데 그 강북에 부잣집 그 재벌집들 아들이 많은 거예요. 그 뭐 할아버지가 재벌이야. 막 그런 집안에 그 자녀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오빠랑 그게 친구니까 이 친구들을 띄워버리면 나중에 학연 뭐 이런 인연 이런 걸로 나중에 이렇게 잘 될 수 있는데 오빠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이 나요. 어떤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친구 집에 실내 수영장이 있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 집에 와서 자랑하고. 그러니까 오빠 친구들이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를 만약에 거기에서 졸업하게 하면 그게 다 인맥이 되는데 그 강남으로 그렇게 학군을 옮겨버리면 그 인맥이 끊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빠가 6학년 때까지 졸업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3학년에서 4학년으로 3살 터울이니까 3학년에서 4학년으로 올라갈 때 비로소 4학년 초부터 이제 저를 강남으로 전학시켜 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딸의 안전보다도 아들의 그 인맥을 형성시켜주겠다는 저희 부모님이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들을 정말 버스 정류장, 그 버스, 스쿨버스가 집 앞에까지 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 100m, 200m도 안 되는데 그거를 데려다 주려고 제가 아침 출퇴근 시간을 맞춰서 그런 제 마음을 보고 혹시라도 누가 우리 딸들을 건드릴까, 그 어린아이들을 건드릴까 싶어갖고 그러는 저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우리 부모님은 그 어린 날을 담대하게 길바닥에서 그렇게 헤매닥거리면서 유괴당할 뻔하게 그렇게 했었던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근상을 받아야 된다고 하도 주입식으로 제가 교육을 받았던 터라 그 홍역을 알면은 이렇게 전염병이잖아요. 손이나 이런 데 얼굴에 이렇게 빨긋빨긋한 게 이제 올라가잖아요. 제가 홍역을 앓을 때인데 제가 학교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개근상 타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홍역을 하는 채로 학교를 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다른 아이들한테 옮긴다고 양호실에 보낸 겁니다. 양호실에 가서 이제 그냥 둔너 있는데도 양호 선생님한테 제가 몇 번이나 물어보는 거예요. 1학년, 2학년짜리가. 선생님, 이거 개근상 타는 거지요? 개근상 꼭 타는 거지요? 이러면서 참 제가 기가 막힌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이제 그 방이 3개가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이제 경제적 여유도 계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 하나를 이제 작은 삼촌한테 이제 내주고 방 2개를 7명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제가 비계를 들고 오늘은 이 방에서 잘까? 오늘은 저 방에서 잘까? 항상 그 어느 방에서 잘 것인지 저를 이제 결정을 해서 넌 오늘 이 방에서 자라. 넌 이 방에서 자라. 그래서 비계를 들고 이쪽 방에 갔다 저쪽 방에 갔다 뭐 제 나름대로의 책상도 없고 제 공간도 없고 비계 들고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게 비정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잘 공간이 딱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을 그게 비정상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학년이 이제 그 전학을 하고 강남으로 이렇게 바꾸니까 4학년이 되니까 저는 친구들이 이제 너네 집에 놀러 가자. 왜 우리 집만 놀러 오니? 너네 집에 놀러 가자. 그러니까 친구들을 갖다가 저희 집에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친구들이 야, 네 방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제 창피한 겁니다. 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방이 좀 깨끗해 보여갖고 안방에 데려갔더니 아버지가 이제 담배를 항상 피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부터 항상 아버지가 담배를 뭐 10개 피씩 한 갑씩 이렇게 피시니까 제 옷에 담배 냄새 다 배어 있고 막 항상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살고 그랬는데 지금도 50대가 된 지금까지도 이 기관지의 만성염증, 그래서 후비루 만성염증이 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이쁘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도 저는 항상 휴지를 갖고 다녀요. 항상 이렇게 코를 풀거나 입을 뱉어내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참 보기도 안 좋고 이런데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튼지 간에 제가 그런 식으로 이제 저는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친구를 데려왔는데 담뱃재가 이렇게 가득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 너 방이라 그러면서 무슨 담뱃재가 이렇게 있니? 그러니까 내 방 여기야. 그러면서 또 작은 삼촌 방에 이렇게 데려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작은 삼촌 방에도 담뱃재가 있고 그랬는데 이렇게 보재기가 있어서 야, 이거 뭐니? 먹을 건가 보다. 이렇게 딱 풀러봤더니 뱀술이 2-3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깍 소리를 지르고 우리들이 이제 방 바깥으로 나와서 뱀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그런데 뱀술을 보고 그러더니 이제 제가 어느 날 애들한테 이제 왕따 분리를 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쟤네 방에 갔더니 담배 피면서 뱀술 마시더라. 이런 깡패되더라. 이런 이제 소문이 돈 것입니다. 저는 그런 아이가 아닌데. 그러더니 아이들이 텃세를 부리는지 제 플라스틱 도시락 그것을 갖다가 이제 내팽개치면서 그 플라스틱 도시락
도시락이 깨지면서 거기로 김치 국물이 다 흘러나오면서 이제 저는 울고불고 앉아있고 아이들은 또 그 도시락을 갖다가 발로 짓밟고 여러분 아이들이 결코 양순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요 자기보다 약한 아이 충분히 그렇게 학대하고 괴롭힐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여자아이고 얼굴은 하얗고 정말 얌전해 보이는데 그 도시락 가방을 해서 남자아이들이 달겨들어서 짓밟고 제 깡패라 그러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제가 정말 눈이 새하얘지면서 정말 선생님한테 일러야지. 그런데 선생님이 딱 들어오시더니 이렇게 그 상황을 이렇게 단 것을 다 설명하면서 보시더니 이렇게 깨진 도시락통을 이렇게 보더니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야, 너 여기 요 부분은 하얗다. 요 부분은 먹을 수 있어. 이러는 것입니다. 선생님도 제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상황을 벗어날까? 막 고민을 하면서 이제 막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맨날 울면서 다닌 것입니다. 아이들이 괴롭히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이렇게 돌담길을 걸어가는데 시멘트 가운데로 노란 민들레가 한 송이 너무 탐스럽게 핀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유심히 봤어요. 어떻게 땅에 분명히 붙어 있어야지, 뿌리가 붙어 있어야지 양분도 얻고 그럴 텐데 저 노란 민들레는 어떻게 살아서 저렇게 예쁜 꽃을 피웠을까? 그것을 제가 서서 30분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꽃을 저렇게 예쁘게 저 열악한 상황에서도 깨끗하고 예쁘게 꽃을 필 수 있다면 나도 정말 이렇게 아이들이 다 나를 싫어하고 부모님도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면 너 왜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고 왜 자꾸 그러니? 그러면 혼나기만 하고 선생님도 그렇게 내 편을 안 들어주고 이런 아주 열악한 상황인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예쁘게 마음을 먹으면은 나도 저런 예쁜 마음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내가 내 마음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궁리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백을 맞기 시작했어요. 밤새고 이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4학년짜리가. 그러니까 학교를 가면 막 코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선생님은 뭐라 그러냐면 야, 너 또 코딱지 팠지? 이러면서 애들이 하하 웃고 막 이러는데 저는 신경 쓰지 않고 공부를 한 것입니다. 100점을 받았어요. 올백을 받았어요. 아이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뀝니다. 게다가 얼떨결에 웅변을 하겠다고 지원을 했는데 그 웅변을 한 것으로 인해서 전국대회에도 나가고 막 이렇게 말을 잘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아이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요. 쟤는 굉장히 똑똑한 애다. 그러더니 5학년 가자마자 반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장을 하게 되니까 시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제 옆에 어떤 아이 병아리 50원짜리 사줬는데 그걸로 뇌물 주고 반장 됐다. 막 이러면서 또 저를 공격하고 4학년 때 어떤 애가 그러는데 제가 장미파 두목이래 뭐 이런 소문으로 저를 괴롭히고 그런데 저는 신경 안 쓰고 계속 제가 제 자신에게 열심히 공부하고 글짓기, 웅변, 그림 뭐 다 하라는 거 다 막 상 받고 그래갖고 삼관왕이 돼갖고 우등상도 타고 뭐 여러 가지 상을 타면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가서도 또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했지만 대학을 떨어졌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저에게 어떠한 뭐 금전적인 지원도 안 해주고 무조건 친척 집에 가서 살아라 이런 식으로 저를 보내버렸는데 거기서 이제 말도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친척 네 분이 있으신데 다 잘 살아요. 사는 건 다 잘 사시는데 이모 둘 중에 하나는 비관적으로 이제 우울증에 걸려서 돌아가시고 그러니 거긴 초상집이에요. 거긴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삼촌 둘은 법정 소송이 붙어갖고 회사 지분을 갖고 막 싸우고 있는 상태고 막말하고 난리가 났고 그러니까 그 집도 못 가고
이제 한 이모네 집이 그래도 정상적으로 보이고 잘 살고 그러시는 분인데 그분은 남편분이 엄청난 바람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모의 친구분하고도 이제 난리가 났고 그런 상황인데 그 집에 제가 보내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딸을 가진 부모니까 그럴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저라면 그렇게 못했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위험해요.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여자들이라면 다 그렇게 소문을 내고 다니는 분인데 그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그런데도 저희 부모님은 담대하게 그 이모 집으로 보낸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자꾸 저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리고 어느 날은 밥을 이렇게 조용히 먹고 있는데 다른 가족들은 이제 다 먼저 먹고 다 가고 있는데 이모부가 딱 이렇게 신문을 이렇게 보고 저 밥 먹을 때를 혼자 남을 때까지 기다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유, 내가 노벨상 수상자 이야기 하나 해줄까? 그 노벨상 수상자가 말하기를 남자가 40대이고 여자가 20살 때가 가장 궁합이 잘 맞대. 왜냐하면은 남자는 이제 경제를 지원하고 여자는 이제 성을 제공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여자가 40이 되잖아? 그럼 20살짜리 남자를 만나는 거야. 그래갖고 여자는 여자는 돈을 제공하고 남자는 또 이제 성을 제공하는 거지. 그러면서 돌고 도는 거야. 그게 인류학자가 발견해낸 그 가장 이상적인 그런 가정관, 그 결혼관이라는 거야. 그리고 궁합이 제일 잘 맞대.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몸에 소름이 쫙 끼쳐요. 제가 20살이고 그분이 40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황당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저를 갖다가 이렇게 쳐다보는데 소름이 이렇게 쫙 돋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뿐이 없는 따님이 지금 초등학교인데 20살 되었을 때 40살짜리 남자를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랑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모부님은 허락을 해 주셔야겠네요. 그렇게 말을 했더니 얼굴이 빨개지면서 내 딸이 왜 40살 된 남자랑 결혼을 하냐고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노벨 수상자가 이야기했다면서요. 그런 이론이 있다면서요. 그랬더니 내 딸은 내가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데 왜 40살 된 남자한테 경제적 지원을 받냐는 겁니다. 아니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럼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럼 저는 성을 제공하면서 그런 경제적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괘씸하긴 했지만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어느 노벨 수상자가 그게 이론이라면서요. 부모의 호주머니 사정 일일이 봐줘가면서 이론을 만들면 그게 이론이랍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얼굴이 빨개지면서 나가버려요. 그러더니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저를 막 당돌하다, 어른한테 말대꾸하는 아이다, 막 음해를 하고 다니니까 또 제가 또 신변에 불안감이 느껴져서 정말 다른 삼촌 집에 찾아가서 이제 물어봤어요. 저 여기서 하룻밤만 자면서 좀 생각 좀 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큰 삼촌 큰애 숙모가 안 된대요. 네 집 가서 자래요. 하루도 재워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삼촌 집에 가서 제가 어린 시절에 39살 때까지 이제 저희 집에 이렇게 머물렀고 또 어머니가 그 개포동에 결혼할 때 39살 될 때 결혼을 할 때 1억짜리 아파트도 사주시고 그러면서 굉장히 동생을 잘 보살펴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부탁을 하면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저 여기에서 묵게 해주십시오. 노골적으로. 거절 못하도록. 아예 그것을 생각하면서 눈으로 아주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랬더니 알았어. 이러면서 이제 허락은 해줬는데 그때서부터 저에게 이제 쌍욕 바가지 everyday 무슨 뭐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뭐 예를 들면 77 맞은 X 꼭 X를 붙여요. 미친 X 더러운 X 한 박자 들 돌아가는 X 이런 식으로 저를 항상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뭐 밥 먹을 때도 욕하고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런 욕 듣기 싫어서 나갈 줄 알고 그렇지만 저는 그 집에서 몇 개월간 묵었어요.
저를 쫓아내려고 얼마나 두 분이 안간힘을 쓰시는지 제가 나중에는 하도 욕을 집어먹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욕이 아무렇지도 않게 들리더라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서글프고 눈물이 나고 그랬는데 욕을 자꾸 들었잖아요. 그럼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일상화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나 그 어린 시절부터 그 나이 들 때까지 부모님께서 저를 공주처럼 키워줬다고 사람들에게는 막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시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알던 선이 아니었었던 거예요. 제가 결혼을 해서도 저희 부모님이 이제 오빠에게 집을 사는데 도와주시고 저희 집에서 이제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영주권 해드리고 친정부모님 영주권 해드리고 저희 집에 함께 살면서 그러니까 결혼을 반대했던 저희 남편은 정말 환장할 노릇이에요. 왜 이분들이 결혼 반대할 때는 언제고 여기에 와 있는가 이래갖고 부모님을 이제 함부로 얘기할 수 없으니 저를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이렇게 잘 해보려고 그러던 저희 남편이 그렇게 마음이 강팍해져서 함부로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친정부모님이 미국에 놀러 오시면 저희 집에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3개월이고 4개월이고 저희 집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빠는 그냥 뭐 아무 생각 안 하고 자기들 뭐 이렇게 신혼 즐기고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시집에 그런 강팍한 말을 들어가면서 친정 부모를 대변해서 이분들이 여기 잠시 계시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변명을 해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영주권을 얻어드리고 그러면서 차도 벤츠 뽑아드리고 막 이제 친정 부모님한테 이렇게 잘 해드리고 그러면 저를 사랑해 주실 줄 알고 저의 결혼을 너 참 결혼 잘했다 이렇게 하면서 칭찬해 주실 줄 알고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 벤츠에 들어가니까 우리 딸은 이렇게 엄청나게 일을 잘해서 돈도 잘 벌어오는데 사위 너는 왜 집에서 놀고 있냐 이래갖고 맨날 이렇게 싸우시고 이제 그거를 제가 벤츠에서 직장 다녀오면은 저를 붙잡고 이제 10시서부터 12시까지는 이제 부모님이 낮에 있었던 남편이 함부로 한 행동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시면 또 안방으로 돌아오면 남편이 또 저를 붙잡고 너희 부모님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막 또 이야기하면서 저를 괴롭히고 그러니까 저는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잠이 늘 부족해서 이렇게 헐렐레 해갖고 다니는 거예요. 부모님만 미국에 오시면.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직장까지 쫓아오셔갖고 한 두세 시간을 이제 커피 마시고 이제 그 벤츠 매장이 아주 크잖아요. 그럼 거기에 손님들 먹으라고 이렇게 차려놓은 쿠키라든가 커피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늘 갖고 오셔갖고 뭐 카페처럼 제 일하는데 앞에 앉으셔갖고 이제 막 집안일을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들이고 사장이고 갈 때마다 이렇게 째려보고 왜 부모님이 여기 와서 이렇게 소란을 피시는가 왜 큰 소리로 한국말 하면서 이러는가 이러고 쳐다보면은 부모님이 이제 또 큰 소리로 얘기하면서 특히 저희 아빠는 이렇게 쌍욕을 하시면서 제가 너 괴롭히던 개냐 막 이러면서 손가락질을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결국에는 부모님 콘도를 저희 집을 담보로 해서 부모님 콘도를 얻어드렸어요. 그래서 집 가까이에 콘도를 얻어드리고 부모님이 이제 차츰차츰 저희에게 갚으시는 걸로 해서 콘도를 얻어드렸는데 부모님께서 그 돈을 다 갚자마자 그것을 부모님 명의로만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친구분들까지 몰고 오셔갖고 저희 그 일하는 데 오셔갖고서는 막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직장을 갖다가 이제 너무 관계가 안 좋아져갖고 제가 그만둔 거긴지 아니면 직장에서 쫓겨난 건지 아무튼 짐을 싸고 있었어요. 짐을 싸고 있었는데 또 거기도 오셔갖고 아니 너 무슨 일이냐? 왜 짐을 싸고 있냐? 그래서 아이 저 직장 나갈라 그럽니다. 이제 이래갖고서는 하는데 또 부모님이 오시니까 아버지가 오시니까 또 식사를 대접하려고 짐 싸다 말고 식사 대접하고 다시 직장을 돌아와 보니까 제 물건을 다 헤집어 놓고 혹시 뭐 훔쳐가는 거 없나 서류 일일이 다 점검하고 제가 그렇게 기분 나쁘게 또 직장을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집을 팔자고 결국에는 제가 이제 설득에 못 이겨서 집을 팔게 되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오빠에게 약속한 돈을 줬는데 오빠가 그 약속한 돈을 딱 받아들면서 그 나머지 반은 제가 갖고 있으니까 저희 오빠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나머지 돈도 내놔야지 이래요. 그래서 왜? 이거는 내 몫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 돈 필요 없잖아 이래요. 그래서 나도 돈 필요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제 명의를 빼려고 했던 이유를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냥 100% 오빠에게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딸한테 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딸이 자기 집을 담보로 해서 이런 집을 얻어주기는 했지만 이 집을 이제 빚을 갚은 것은 부모님이시니까 이 집이 빚이 다 갚아졌을 때 그 전액을 아들께 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깨닫고 너무너무 이제 기가 막히고 그런 거예요. 제가 이 긴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던 가장 사랑하고 가장 선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십시오. 창세기에 2장 17절에 보면 16절서부터 15절서부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좋자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 아담이 죽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죽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렇게 부부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사람은 일심동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의 부모님은 선하고 당신의 부모님은 악해 이런 기준으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 식입니다. 내가 속한 단체는 선하고 네가 속한 단체는 악해. 기준이 나입니다. 내가 어느 편에 섰느냐가 선이고 내가 싸우는 그 상대가 악한 것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여러분, 이 우주를 지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별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무생물이라도 여러분들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맨손에서 빈손으로 여러분들이 백날을 갖다가 어떤 연필깎이가 있어봐라, 연필이 있어봐라, 백날을 외쳐보십시오. 그런 무생물도 여러분은 만들 수 없습니다. 저도 만들 수 없습니다. 이 전 세계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 선악의 기준을 맡겨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그 복락 안에서 그냥 모든 것을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다스리며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잡이에요. 우리 일이에요.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 일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일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악하다고만 알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왜 권력 있는 사탄을 쫓아가는 권력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입 한번 뻥끗하지 못하고 대적하지 못합니까? 왜 그런 악한 물질을 사람들의 몸에 2021년도에 그렇게 할 때 그것을 제재할 능력이 없습니까? 악을 막아낼 능력조차 여러분과 저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말을 해봤자 듣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설득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을 내가 분별할 수 있다고 감히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선악과를
여자가 먹고 남자에게 주어서 다 먹고 나서 13절에 보면 창세기 3장 1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결과가 엉망진창이 돼버리니까 사탄 탓을 하는 거예요. 뱀이 그랬다. 뱀이 나를 꿰었다. 그래서 내가 먹은 것이다.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탄 탓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꿰므로 이 단어가 나샤라는 뜻입니다. N-A-S-H-A, 나샤. 그런데 이것은 속이다, 꿰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자를 받고 빌려주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빚 많이 지시죠? 그 빚질 때, 집 살 때 빚지고 차 살 때 빚지고 빚질 때 여러분 그것이 악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는데 내가 이걸 누리고 싶어. 그런데 누릴 돈은 없어. 능력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내가 앞으로 평생을 갚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사람에게 꿔야 돼. 그런데 사람들이 안 꿔줘. 그러니까 기관에게 찾아가. 내가 이래갖고 이래 해갖고 내가 능력이 되는데 이걸 뭐 20년 동안 갚겠습니다. 30년 동안 갚겠습니다. 요즘에 뭐 이런 프로그램도 나왔다면서 50년 동안 갚는 프로그램. 하여튼 평생을 빚을 갚겠다고 약속을 하고서는 빚을 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빚을 지는 것이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꿰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먼저 누리고 싶기 때문에 내가 속아 넘어가지. 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빚을 지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인이었거든요.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고 지키게 하고 이게 우리 거니까 우리는 그냥 그거를 누리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 붙어 있으면 우린 그냥 그걸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꼬신 거예요. 이거 내 거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것만 먹으면은 너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거 네가 이거 차곡차곡 갚으면서 네가 누릴 수 있는 거야. 이러면서 속여갖고 영적인 빚을 저버리게 해요. 이게 모든 악한 것의 시작입니다. 원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선한 인생을 주셨는데 온갖 악한 사람들이 자기의 오물들을 막 투척을 하면서 그 인생이 지저분하게 해줘갖고 선악을 분별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굳이 지가 선악을 분별하겠다고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이 산이 아닌가 배 하고선 저 산인가 배 그러고 아까 그 산이 맞는가 배 이래가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러고 사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선이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새 생명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인생만이 오로지 참된 인생인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내 부모는 너무 착하고 내 형제는 너무 착하고 내 친구는 착하고 내가 속한 가족은 착하고 내 학교는 착하고 직장은 착하고 한데 저 반대하는 저 사람은 나쁜 사람 그래갖고 싸우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그러고 나서 결론적으로 모든 인생이 망가지니까 누구 탓을 합니까? 사단을 탓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탓해요.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뭐라 그래요? 12절에 보면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야, 무섭습니다. 인간은요 지가 다 잘못해놓고 하나님 탓을 해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냐 막 이러고 좋아할 땐 언제고. 이렇게 얄팍한 게 인간입니다. 그 얄팍한 게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내 부모는 너무 좋고 내 부모를 공격하는 너는 너무 나쁘고 막 이러면서 나를 괴롭히는 시댁 식구들은 너무 나쁘고 막 이러면서 이 사리 분별이 안 돼갖고 그냥 아무 얘기나 하는 거예요. 그러고선 싸우고 이게 누구 잘못이에요?
다 내 잘못인 것입니다. 다 여러분 스스로의 잘못인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주체가 내가 되겠다. 이래 갖고 모든 이 악함이 방출되고 생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 때문에 실족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잘 아시는 것입니다. 인연 때문에, 학연 때문에, 어떤 관계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시냐 하면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보면,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보면,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 부모, 형제, 이 가까운 자녀들 다 남편이고 배우자고 다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 편에 서서 내 스스로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나를 기준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준으로 삼되, 내가 내 삶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악함을 끊는 유일한 길은 이런 내 주변의 모든 인간관계, 가까운 인간관계, 그리고 내 자신조차도 미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선의 선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편에 서서 내가 지금 뭐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교제 가운데서 나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혈기가 불긋불긋해서 내 부모 건드렸어, 내 형제자매 건드렸어, 내 배우자와 아이 건드렸어, 이래갖고 이를 악물고 나 이런 것에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량하신 선하신 그것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무엇이 가장 나에게 유익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한 길인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최선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고 이렇게 하시니까 어떤 사람은요, 목사인데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혼을 하고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이혼해서 상처가 가득한 그 자녀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매몰차게 내팽개치고 목회자의 길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자기는 따랐다. 그 처자를 버렸다. 여러분, 이혼한 것은 미워한 게,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혼했잖아요. 그리고 또한 자식을 그렇게 버렸잖아요. 얼마나 자녀가 가뜩이나 부모가 이혼을 해서 청소년 사춘기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아빠까지 자기를 버려요? 이게 얼마나 그 자녀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따지자면 여기 디모데 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막 그렇게 비행 청소년들 막 이렇게 잘 보살피고 이런다고 막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니고 그 이야기를 하고 또 하고, 비행 청소년들 이제는 돌아보지도 않는 상태인데도 과거의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유명세를 몰아가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내가 선하고 다른 사람은 악하다, 이런 기준으로 삼고 있으니까 자기를 선하게 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이대는 거예요. 봐라, 나 얼마나 선한지 봐라. 하나님 말씀 위해서 처자식 버렸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에서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악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요. 그 얘기 자꾸 하면 안 됩니다. 처자식 버렸다는 예수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아니 꼭 복음을 전하려면 처자식을 버려야 됩니까?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 전하려면은 저희 자녀들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다 버려야겠네요. 제대로 전하려면. 어저께 저희 딸이 엄마, 나는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지 않는 거 보니까 나는 아직 본어겐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만약에 너가 못생기고 너가 잘못하고 너가 자빠지고 엎어지고 그랬다고 너가 엄마 딸 아니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자기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있었다 없었다 왜 이럴까요? 이래.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 예전에 살아오던 삶, 너가 정말 잘못된 판단을 하고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너가 이렇게 기준으로 생각해오던 모든 그런 안 좋은 영향, 부모로부터 받은 것들, 또 친구로부터 받은 것들, 세상으로 받은 것들, 미스 메리어로부터 받은 것들, 그런 악한 것들이 너라는 이 하얀 인생의 엉망진창의 그런 물감을 탁탁 던져버렸어. 너는 예쁘게 그림을 그리려고 그러는데 그런 그림이 안 나와. 그래서 너가 본어겐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예쁜 새 캠퍼스를 주셨어. 근데 이제부터는 너가 그 새 것, 아름다운 그 캠퍼스에 너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예쁜 그림을 네 스스로 그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 가운데 아름다운 인생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되는 것인데, 너가 그것을 하얀 것으로 그대로 내버려 두고 옛날 그림들을 자꾸 예쁘게 고치겠다고 옛날 캠퍼스를 자꾸 이러다가 찢어놓고 그림이 더 엉망이 되고, 그건 버려야 돼. 그거는 버려야 되고 새 걸로 써야 돼. 새 걸로. 너에게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가 아직 제대로 시작을 안 했기 때문이다. 제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너무 좋아하면서 엄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엄마인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저희 딸들은 저를 그렇게 좋아하고 높여주고 그러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는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너 엄마를 더 사랑하면 절대 안 돼. 하나님을 항상 더 사랑하고 엄마는 항상 미스테이크, 실수할 수 있는 엄마라는 걸 늘 기억해야 돼. 엄마는 실수투성이야. 항상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선과 악이라는 것, 이 여러분의 그 내면 깊숙이 눌러붙어 있는 이 선악과 그것을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서 뽑아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온전히 선하다는 것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자꾸 내 주장, 내 생각, 내가 함께하는 그런 친구, 가족, 뭐 이런 사람들이 최고다 막 이러면서 이쁘게 포장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하고 있는 이상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은 온전히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노력하면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다. 아니요.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본질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트가 없는데, 본질이 없는데 내가 내 인생을 아무리 요렇게 저렇게 꾸며갖고 내가 구원을 이루겠다?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솔직해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무엇이 악한지, 그래서 내가 그것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지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는 그것이 차원이 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옳고 나는 항상 그를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할 때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여러분 무슨 말씀을 따를까, 어떤 목회자를 따를까, 이런 거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판단, 나의 모든 계획, 어떤 깨달음, 이것이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이 진리고, 내가 잘못 깨달았다면은 나는 언제든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미워하고 그런 자리에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계속 가스라이팅 당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러는데, 나 요번에는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내가 요번에는 잘하면 잘할 수 있어. 천만에요. 사단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계속 가스라이팅 하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출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면은 여러분을 쫓아올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얻지 못한 사람이라면은 여러분을 떠나갈 것입니다. 떠나간다고 하더라도 let it go, 떠나 보내셔야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형제고 부모고 아무리 어떤 사람이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선에서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악을 판단하는 그 기준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존재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바른 선택을 할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선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